이 시간 이말순 권사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3일 기도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그릇된 생각과 말씀 중심 생활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제단에 세우신 신정한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변화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제자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일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잘 감당케 하시옵고 다가오는 주일 각 기관 총회에 하나님께 예비된 자를 세워 기간마다 은혜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멘. 회의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행하시는 사역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난 정직한 공직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자각하여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모든 사회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날마다 감사의 생활 예배로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이고 오늘로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그 첫 번째 책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지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성도분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든 스포츠를 보든 결과만 알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 사실은 저도 준비하면서 힘든 적이 많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만 잘 들으면 이 민수기 주제에 대해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 그 주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니 또 마음을 집중하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한번 더 할게요.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그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요. 이런 광야에서 소망을 보는데 하필이면 이 소망 역시 우리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 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이 소망을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주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가 이 민수기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민수기의 결론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소유하며 이 광야의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민수기 전체 결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막막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또한 그들의 선조들이 실패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이 광야에서 가능했습니다. 2세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세대들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2세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1세대들은 못하고 2세대들이 소망을 두었던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굳게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출애굽 2세대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소망을 둠으로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둘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이 공평하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둠으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27장에 처음 이 제기된 문제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상속권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 상속받을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을 분배하고 또 상속받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저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죽은 그 가정은요,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당시가 이 농업 사회였는데요. 농업 사회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실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지워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이 이러한 문제를 두고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딸들에게도 그 상속권을 허락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잘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이 마지막 장 36장에 와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하게 슬로브앗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슬로브앗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땅을 상속받은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땅의 상속권은 남편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 상속받은 땅을 잘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시집을 가서 다른 지파의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수령들이 모세와 또 12 이스라엘 지휘관들 앞에 나와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본의 아니게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이 여자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이 남성들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땅을 여인들에게 빼앗지도 않고 또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손해 보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여성의 인권과 권리는 그 바닥이었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성이라는 이 지위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부들은요, 왜 가난했냐면 이 여자들은 그 돈을 벌 수가 없었고 구걸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이 여자들에게는 없을 만큼 인권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요, 이 36장에서 제기된 이 여자의 문제,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말이 많지? 내가 27장에서 너희들 이 여성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했는데 또 36장에 와서 또 뭐가 그렇게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시끄러울 바에야,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할 바에야 그냥 여자들에게 땅을 상속하는 이 문제는 차라리 취소할게, 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머리도 아프지 않고 12 지파에게 그 골치 아픈 그런 문제도 내어주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장에서도 이 여인들의 이 문제 제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수용해 주셔서 남성들과 같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3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이 남성들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면은요, 그 30장에 보면 또 여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어떤 주제냐면 여자가 한 서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시집을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여자의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시집을 가면 남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서원에 있어서도 이 아버지나 남편이 법적인 책임을 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30장에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30장에 보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먼저는요, 그 처녀가 서원을 했을 때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처녀 때 이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여인들에게 있어서 서원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따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과부는
어떻게 이 서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혼을 당한 여자 역시 이 서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서원한 이 문제는 어떻게 이 여성들이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서원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이 당시에 이 차별이 성별에 국한된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신분에 따라서도 이 차별이 심했던 사회였고요. 또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어디에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소망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구나. 비록 이 광야에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하여서 힘들고 서럽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성들도 이렇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역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 주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구나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힘든 광야에서 이 삶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과 오늘날 이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역시 차별합니다.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 차별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게 이런 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또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값을 낼 때 쿨하게 멋지게 대접을 하면, 계산을 하면 그날의 주인공은 그 돈을 낸 사람입니다. 예쁘면 장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모 속에 감춰진 그 사람의 실력과 내면은요, 외모 때문에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취미와 또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요. 그리고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차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로 인하여서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억울해하며 분통해하기도 하고요. 또 차별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이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공동체나 사회에서 차별로 말미암아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내 자존심이 심히 상하고 괴로워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거예요. 차별당한 것 때문에, 억울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로 가득한, 이 고통이 가득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 차별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평하다라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것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차별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차별받지 않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취미와 출신 그리고 세대와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이 공평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서러움이나 이 차별로 인한 이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고 쓰러지고 혹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 특별히 이 여자의 문제를 통해 광야에서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지 승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소망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천국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힘의 논리로 힘의 가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한없이 무시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으로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성품은 그 반대입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연약함 때문에 또 차별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돌아오는 주일 우리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들이 임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22년도 우리 울산통일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차별당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하나님 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이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모든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므로 넉넉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 총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헌신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22년도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각 기관 총회를 갖습니다.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어 22년도 이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김정구 선교사님 선교 자서전이 있습니다.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15,000원 정가가 되어 있는데 구입하셔서 책도 읽고 또 기도 제목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 돌아온 주일날 광고 실리겠지만 미리 광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허민지 자매 아셀 앙상블 연주회가 있습니다. 동구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연주회가 있는데 주일날 광고하면 다음 날이라서 내일 내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혹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연주회가 있습니다. 축하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